한 모르드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예식들이 있죠. 교회마다 특별히 직분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직분자를 왜 세우는 것 같습니까?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주의 종과 협력하여 잘 받들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주의 백성을 평안케 하고자 하는 것이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이지요.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교회 안에 참 귀한 직분자들을 세우면서는 마음에 많은 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장로가 되는데, 이분이 권사가 되는데, 그러면 참 이러이러한 부분에 훨씬 더 좋아지겠다, 나아지겠다, 이렇게 기대를 해요. 근데 기대가 맞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 전혀 맞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장로가 2분인데 한 분은 참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었는데 집사 때, 한 분은 영 새벽 기도도 못하고 장로로 뽑히기는 뽑혔는데 장로가 돼서 과연 새벽 기도라도 하고 교인들 앞에 모범적인 삶을 살까 싶었는데 장로가 되고 단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참 저는 그분이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한 번도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나오는 그것을 보고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래 살다가 보면은 늦잠을 자는 경우도 있고 피곤한 경우도 있고 이런 일 저런 일도 있을 텐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걸 보고 그분의 충성심을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장로님 한 분 얘기해요. 교회 안에 종탑 밑에 그 헌 골방처럼 생긴 방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거기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낮에 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그곳을 갔더니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를 전부 다 수리를 싹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벽화를 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장로님 지금 뭐 하십니까? 아이고 이거 다 끝날 때까지 걸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2달 동안 여기 숨어서 일했는데 오늘 들통 나버렸네. 여기 뭐 하는 겁니까?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쉴 만한 장소가 잘 없는데 여기서 커피도 마시고 여기서 쉴 만한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지금 2달 동안 그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목사가 마음에 다 감동이 밀려오기를, 참 귀하다. 뭐 특별한 뭘 해가지고 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직분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세상도 똑같죠. 왕이 직분자를 세울 때에 그 직분자를 왜 세우겠습니까? 신하들을 왜 세우는 겁니까? 장관들을 왜 세우는 겁니까? 그야말로 충성된 신하를 통해서 백성들을 평안케 하고 나라 민족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자 하는 것이 왕의 목적이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 정반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유다 사람이고 사실 일개 문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도 내시들 중에 아마도 이 문지기에 파송된 것 같아요. 이 2 사람이 왕을 죽이고자 하는,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런 지금 모의를 하고 있었던 것을 이 모르드게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인데 내시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왕은 그냥 끝납니다. 사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왕은 내시들에게 거의 생명을 의탁해 놓고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 다른 사람을 잘 못 믿어도 내시들은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내시들이 왕을 모살하려고 할 때
암살하고자 할 때에는 이거 막을 방법 잘 없습니다. 사실을 잘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뭐 있는 장소에서 자기들이 이 대표적인 사람은 두 사람인데 이렇게 왕을 암살하려고 계획을 짜면서도 말을 숨기지 않고 했다는 것은 왕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아무나 뭐 이런 뭐 어떤 모함이 있다고 해서 어떤 뭐 암살 계획이 있다고 해서 왕 앞에 나가서 아뢰일 수도 없습니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사촌 오빠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 에스더서에 보면은 묘한 것이, 정말 묘한 것이 하나의 드라마예요. 그냥 하나의 드라마예요. 어떻게 드라마를 쓰려고 해도 이런 각본이 잘 나올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각본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 무대 속에 하나의 각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무대인들이, 무인들, 말하자면은 배우들이에요. 배우들.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악한 자로 등장하지 않고 선한 자로 하나님의 무대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귀한 것이죠. 그렇게 안 믿으십니까? 목사로 등장하고 있고 장로로 등장하고 있고 건사로 등장하고 있고 성도로 등장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하고 엄마하고 둘이 대화를 나누어요. 엄마가 아기를 업고 가는데 물어요. 엄마 나 좋아하나? 그럼 좋지. 좋아하지. 그러니까 엄마도 어떤 아기를 보고 물어봐요. 너도 날 좋아하나? 좋아하지. 어떻게 믿나?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그러니까 애가 하는 말이 그냥 좋다. 아기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는 그냥 좋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뭐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필요 없습니다.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 역사라는 짧은 한 무대 속에 선한 역할로 여기에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귀중한 존재예요. 너무 귀중한 존재입니다. 이런 귀중한 존재니까 귀중한 존재로서의 악역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선한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놨는데 악역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빅단, 데레스 이 두 사람 사실 문에 나와 있다고 해서 이게 시시한 사람들 아닙니다. 이 내시들이 우리가 앞에 느헤미야서 봤지만은 느헤미야서도 문 지키는 것도 레위 지파들 중에서 정해진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했어요. 사실은 모르드게의 위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비록 문을 지키는 사람으로 파송이 돼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왕을 암살하려고 계획을 짰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보면 내시들 중에 유다인들 중에 위대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 내시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내시들 출신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면 한 장관 당시는 120도인데 120도에 한 장관을 맡고 다니엘은 총리가 되어지고 이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상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오늘날 현 시대의 적으로 보면은 극단적으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서 문재인 씨가 지금 죽어간다. 누군가가 암살하려고 하고 있다. 살려야 됩니까? 죽도록 내버려둬야 됩니까? 극단적으로 비유를 해서 어떤 사람은 강화문에 가서 거기 있는 그 사람을 끄잡아 내릴 테니까 특공대를 조직해서 청와대로 쳐들어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특공대 대원들로 막 등록을 받았어요. 등록 받으니까 어떤 목사가 특공대 거기 문재인 끌어내리는데 특공대원으로 자기가 등록했는데 청와대 앞에서 총 맞아 죽을 각오하고 자기는 거기 쳐들어가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는 반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씨를 누가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살려야 됩니까? 죽도록 내버려 놔둬야 됩니까? 죽인다는 것을 알면은 여기에 모르드게는 아수에로 임금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자들을 그들을 고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문재인 씨가 어디 예를 들어서 영향에 옵니다. 누군가가 지금 그를 저격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영향에 오면 죽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려야 됩니까? 그냥 둬야 됩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냥 망하고 그냥 죽는 것을 버려두는 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은 주시고 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그들이 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시죠. 이 아수에로 임금의 생명을 빼앗겠다는 사람을 이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동생 에스더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찾아내서 먹다라 두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아마 많이 죽었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을 먹다라 죽였습니다. 참 에스더서에 나오는 것은 보면은 드라마틱한 말씀들이 참 많죠. 이렇게 분명히 왕의 목숨을 빼앗겠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죽였는데도 모르드게한테 아무 상도 안 줘요. 아무 보상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십시오. 이 보상이 언제 가서 이루어집니까?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선한 일 해봤자 소용이 없어. 누가 알아준 사람이 있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돼야 거기에 선한 삶에 있어서 열매는 나타납니다. 그냥 바로 받는 거는 바로 선한 일 하고 바로 칭찬 듣고 바로 칭찬, 그건 가벼운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것은 숨겨져 있습니다. 때가 돼서 그것이 드러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됐다. 이것은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신앙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 때가 되면은 그것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10배, 2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 에스더에서 나오는 이 참 귀한 교훈들입니다. 자, 19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이제 왕후가 결정이 되어지고 이제는 거기에 왕과 함께 왕 앞에 선보러 나갔던 많은 사람들을 이제 흩어져 있었지만 다시 모으는 때가 있었대. 그때 이 모르드게가 마침 이때에 모르드게가 문지기로 발탁이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르드게가 묘하게도 다른 곳으로 어떤 직임을 받았더라면 그 반란 자들을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에 보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좋은 직분을 받았든지 또 좀 천한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거기에 어떤 사명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어떤 사명을 주셨다. 무언가가 여기서 내가 할 일이 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장소에 갔더니 간에 내가 왜 왔을까? 왜 이곳에 왔을까?
절대적으로 그냥 온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관광 다니는 장소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야 맨날 어디 놀러가고 어디 놀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정신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장소에 가면 왜 가는가? 무엇 때문에 가는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가?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쓸데없이 내가 괜히 쓸데없는 장소에 왔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보냈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뭔가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게 파송받은 자 이겁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에스더가 귀하죠. 이 사촌 오빠가 부모처럼 양육을 했는데 그때도 무슨 말하든 간에 따랐던가 봐요. 무슨 말하든 간에 순종했는가 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에 보니까 종족이나 민족을 말하지 말거라. 이 모르드게도 자기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왜 그렇게 했을까? 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닌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뭘 알고 했을까요? 이건 놀라운 것은 성도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내가 때로는 실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경륜이 그 속에 포함이 돼요. 신기하죠? 저는 지난 주일날 오후에 그 이경미 찬양사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많이 됐어요. 다른 찬양도 찬양이지만 감동이 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 남편을 주의 길로 이끌고 계시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겁니다. 지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이게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도 둔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이루어져도요 괜히 뭐 어쩌다 보니 됐네, 뭐라고 하냐면 원래 재수가 좋아가지고 됐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또 뭐 원래 사람을 잘 만나서 됐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정말 거기서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저는 그 간증을 짧은 간증이지만 잠깐 이렇게 듣는데 마음에 감동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참 작은 일일지라도 여기는 하나님 섭리가 다 있구나. 다 한 사람이 주의 종이 되는 그 과정도 그것도요 다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절대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 의미 없이 아무 하나님의 계획 없이 살아가는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왜 이 땅 위에 태어나게 하고 영양이 살게 하고 여러분이 그런 직업을 갖게 하고 여러분이 이 땅 위에 왜 살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종족을 말하지 마라, 민족을 말하지 마라 시켰는데 에스더도 그대로 내가 왕후가 되어 이제는 오빠 말 들을 필요가 있나 그런 게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그대로 또 들었고 이것이 훗날 가서 보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내가 그때 옛날에 왜 그 말을 했는가, 그 말 한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신다고요? 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내가 그냥 아무 말 없이 아무 믿음 없이 말했는데도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요? 이거 왜 그럴까요?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내 자유의지로 말하고 내가 자유의지로 행동한 것 같지만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이 매우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아주 은밀하게 귓속말로 속닥속닥 이렇게 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예 모르드게 저 문지기 저 사람 들은들 우리가 이런 사람이야, 아수에로 왕을 우리가 처단할 거야, 죽일 거야, 이래도 저 모르드게가 누구한테 가서 어떤
어떤 누구한테 가가지고 내시들이 왕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런 말을 할 사람도 없을 거고 아주 천민으로 본 거예요. 모르드게를 핫바지로 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은밀하게 말했는데 그 말을 모르드게가 남의 은밀한 말을 귀를 대고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뭐 줄이 있나 뭐가 있노 이거. 줄이 있을 것 같으면 무슨 문지기를 하겠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대단한 위치에 있었고 왕에 가까이 얼마든지 왕이 부르면 왕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이야 뭐 문 열고 닫고 하는 그런 자리밖에 아니니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비록 문지기로 갔지만 왕에게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것도 이게 굉장한 충성이죠. 나중에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죠? 모르드게가 나중에 보면 총리가 돼요. 그 나라의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총리. 사실 총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임금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이러니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면 한나가 말한 것처럼 기도 속에 보면은 거름더미 속에서도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밑바닥에서도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얼마든지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들을 못 놓던 자에게 일곱을 놓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 22절 말씀.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이거는 참 보면은 에스더도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알렸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왕이 문지기가 왕후에게 알려서 문지기 모르드게의 얘기를 왕에게 하는데 왕이 도대체 그 문지기하고 당신하고는 어떤 관계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희한한 게 여러 가지 참 궁금증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우리가 때때로 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하고 실컷 얘기하다 보면 얘기를 하는데도 얘기를 하다가 한참보다 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죄송하지만 누구시죠? 그래요? 그런 얘기 여러분 그런 적이 없나요? 저는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한참 얘기하면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이분이 누군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나. 나중에 저 죄송한데 누구시죠? 이래요. 그러면 어떤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효춘 메밀꽃 필 무렵. 예, 그건 소설입니다. 예? 진짜 사실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메밀꽃 필 무렵 봉평 제가 가봤어요. 메밀꽃 지금도 많이 그쪽 가니까 메밀꽃 많이 해요. 참. 근데 이제 장돌배기라고 하죠. 장돌배기가 거기에 가서 장날마다 물건을 팔고 이렇게 하는 장돌배기가 있어요. 이 장돌배기가 어떤 아가씨를 만났어요. 좋아해요. 그래서 장을 다 보고 끝나는 시간에는 이 아가씨하고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물레방앗간에서. 봉평 물레방앗간에 있어요. 가보십시오. 물레방앗간에서 데이트를 했어요. 연애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부모가 알게 되죠. 결혼을 안 시켜줘요. 장돌배기 이놈 새끼 너 여기 오면 막 죽여버린다고. 그래가지고 그 뒤로 이 장돌배기는 거기에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세월이 많이 흘렀어. 늙었어. 그 옛날 생각이 나잖아요. 봉평장터에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강물이 촤르한데 날씨가 슬슬 추워지는 그런 얼음이 슬슬 어는 겨울인데 이 영감이 건너가려고 하니까 못 건너가겠어. 추워서. 근데 어떤 뜨거머리 젊은 총각 하나가 보더니만 어르신 내 등에 엎이소. 내가 건너드릴게. 그래가지고 턱 엎였어요. 고맙다고. 아이고 젊은이 고맙소. 엎였어. 그래 건너가는데 이 총각이 말하잖아요. 어르신 우리 어머니가 참 우리 떠나간 아버지를 기다리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물레방앗간에서 사랑을 나눴었는데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죽인다고 해서 다시는 봉평장터에 나타나지 않았다. 누구요? 자기 아들이라. 소설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 참 인생의 삶에는 돌고 돌아, 그리고 또 묘한 인연이라는 것이 사람의 관계 속에는 있는 것이죠. 다 잊어버린 것 같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요. 이렇게 임금을 암살하려고 하고 이것을 왕후에게 알렸고 왕후가 임금에게 알렸지만 다 그냥 묻어져 있어요. 모르드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만약에 모르드게가 누구냐고 물어보고 사촌 오빠다 하는 거 알았으면 당장 벼슬 올라갔을 거예요. 벼슬이.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다 묻어져 있어. 아무 보상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세월이 흘러야 돼요. 그죠? 세월이 흐르면은 물레방간에서 사랑을 나누던 여인의 씨가 나타나요. 또 뭐 소설을 섞어 놓을게네요. 아멘 하기도 곤란한지 안 한다만, 이 땅 위의 삶은 세상의 역사든지 하나님의 역사든지 간에 사실 계시적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디에든지 간에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다 세상 역사도 옛날 저 조선의 역사 속에도 우리가 가만히 들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있어요. 그곳에도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있어요. 이걸 좀 잘못 말하면 이단이 되고 잘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조사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참 신기해요. 여기서 끝이에요. 여기서 끝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볼 때는 여기서 끝났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그게 다시 나와요. 이게 참 묘한 것입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들 대신 위에 두니, 하만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그 아각 사람,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제일 첫 번째 나타난 적, 그게 바로 아말렉이죠. 이 아말렉의 후손들이 계통. 사울 임금 보고 다 죽이려 했는데 다 안 죽였죠. 뭐 왕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많이 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완전히 하나님 명령대로 그냥 짐승이고 사람이고 간에 싹 전멸해버렸더라면 이런 함무다다가 안 나타났겠죠. 그런데 함무다다가 나타나고 하만이 나타난 것은 결국은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시가 나타난 것입니다. 2절 말씀.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옛날에 우리 교회 할아버지 한 분이,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무슨 집사님이신데 미국 살다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질문한 게 이겁니다. 왜 왕이 절을 하라고 하는데도 이 사람이 절을 안 하다가 이렇게 민족적인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것은 신앙적인 문제죠. 사실은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앞에 절을 할 수는 없다. 한 번만 절을 하면 편한데, 그런데 절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원수니까. 하나님의 원수는 곧 나의 원수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그게 왕의 명령이니까 이게 사실은 거역하면 안 되죠. 그러나 왕의 명령보다 더 중요한 명령이 있으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세상을 억지로 거스를 필요는 없어요. 뭐 때문에 세상을 억지로 거스릅니까? 울산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 이정훈 교수의 그 강의가 인터넷에 떠 있는데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요 한 이틀 전인가 딱 들어왔는데 거기 보니까 백신과 666이라는 제목이 딱 떠 올라 있어요. 백신과 666 이런 그 큰 타이틀 밑에 이렇게 적어져 있어서 이게 뭔가 들어봤더니 결국 내용은 제가 설교할 때 했던 말하고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 양반이 내 설교를 들은지는 그렇지는 않을 낀데 신앙인들은 다 거의 비슷비슷하죠. 신앙으로 깨어있으면. 그분도 강의한 내용이 뭐냐면 왜 그 백신 맞으면 마치 666 짐승표만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단들이 이용을 해먹고 있고 또 건전한 교회 개신교회 목사들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따라가느냐 이겠죠.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알진데 그런 것이 아니다. 거스리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물이 흘러가듯이 우리가 거기에 물론 신앙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냥 이렇게 조용히 함께 같이 가면 흘러가면 돼요. 근데 그걸 거스르려고 하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죠. 백신 맞으러 갔는데 안 맞겠다고 과음치고 그거는 사기락하고 그리고 정부를 향해서 이것은 가짜다하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것은 그래가지고 그걸 신앙에다 갖다 끼워다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백신 맞는 것은 666 짐승표 받는 거하고 똑같다 이래가지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런 이단들이 잘 사용해 먹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들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 신학적인 교리를 바로 칼빈주의를 바로 알고 성경을 바로 알면 절대 그렇게 안 속아요. 나는 목사님들 중에 보면 유독스럽게 열을 내가지고 그것만 경청하고 어디서 그것만 유튜브 따가지고 와가지고 자꾸 목사들 방에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때로 그런 사람들 보고 좀 꾸중도 합니다. 성경 좀 읽으라고 당신. 칼빈주의를 배운 사람이 왜 그러냐고. 칼빈주의 좀 배우라고. 하나님의 섭리, 경륜. 여러분 칼빈주의는요 죄송한 얘기인데 극단적으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택함 받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이 지옥 가려고 해도 지옥 못 가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이게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내가 사실 엄격히 말하면 내가 잘 믿고 못 믿고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이 딱 택해놓은 사람은 다 천국 가는 거예요.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탔죠. 그 안에서 불안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하는 사람도 미국 가고 편안하게 누워서 잠자는 사람도 미국 갑니다. 이게 칼빈주의예요. 이게 성경 속에서 나오는 진리를 찾아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힘으로가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백신 잘못 맞았다고 천당 갈 사람이 지옥 가고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 이정훈 교수 강의를 들어보니까 쭉 들으면서 거의 맨 칼빈주의 입장에서 하니까 제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 하는 얘기나 그분 얘기나 같더라고요. 근데 교수다 보니까 조금 너무 딱딱해가지고 저도 목사님 같으면 한번 우리 교회도 한번 모셔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디다만 교수님이다 보니까 좀 너무 강한 제스처도 있고 좀 딱딱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됩니다. 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건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반드시 이렇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만이 옳지 않다 해도 모르드게가 옳다 해도 사람들 중에는 이거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 자기 권위를 무시했으니까, 자기 왕이 자기를 세워줬는데 그걸 무시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뭐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아무리 하만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자기 권위를 나타내고자 한다 해도 신앙의 지조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 안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게 바로 사탄의 본색입니다. 모르드게 잘못했으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짜야 되지. 그런데 여기 이제 잘못된 게 뭐냐면, 모르드게에게 속한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드디어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에스더가 있는 거예요. 이 참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정말 재밌죠. 너무 재미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어도 되는 겁니까? 사람들 중에는 잠 안 오면 성경 읽으면 잠이 온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더 웃겨. 아예 성경책을 베고 자십시오. 그러면 잠이 잘 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참 스릴이 있고, 성경의 역사 속에는 감동이 있고, 성경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섭리가 들어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데는 막 울컥울컥 하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사사기 같은 게 삭막해도요, 사사기에서 읽어보십시오. 기도원 얘기 같은 거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이 옵니까? 이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이 세상은 뭐 별별 희한한 세상들이 뭐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분은 똑같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바뀐다고 너무 놀라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운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세상에 휩싸여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것이지, 누가 대통령이 됐다고 우리가 잘 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다고 이재명이 그 사람이 대통령 돼서 좋겠다는 생각은 0%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어떤 세상이 와도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이끌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